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4장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준비 상태가 기록되어 있고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여준 결단과 그 결단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만나에서 이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장 16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행동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시 사울의 명령하에 모인 이스라엘 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15절에 의하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은 약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군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군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 즉 기마병이 6천이며 백성,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고작 600명 뿐이니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19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 군은 모두 다 쇠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 이스라엘 군은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마 괭이나 삽 혹은 도끼나 쇠채찍 같은 농기구들이나 아니면 긴 장대 같은 나무 막대만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에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인원이나 많으면 물량공세로라도 싸워보겠는데 이건 숫자도 적어 무기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14장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래서 바로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요나단이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요나단이 이 말을 한 것은 단순히 블레셋 군사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블레셋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말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소망과 간구가 담긴 기도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단어가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이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의미로 8절로 10절에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켰을 때 블레셋 군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뜻으로 알고 나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단이 블레셋 군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군은 요나단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녀는 블레셋 군의 진영으로 손발로 짚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블레셋 군과 싸워서 블레셋 군 20명을 쳐 죽이자 블레셋 군의 진영은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놓고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의 전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에 홀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의 진영을 완전히 휘저어 놓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과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이미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도우시지 않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요나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매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나단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든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